라반은 믿음도 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라반의 믿음은 그의 탐욕을 이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딸들을 속이고 또 야곱도 속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세상적인 악한 방법으로 자기 욕심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라반의 악행을 벌하시고 또 라반의 악행을 통해서 야곱을 벌하시고 또 야곱을 그것으로 인해서 연단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신앙의 선조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라반은 작은 믿음이라도 있어서 파멸은 면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악한 지혜로 살아가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굳건한 믿음으로 모든 악행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살아가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고 세상 구원의 소명을 이루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르우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지요. 약속받은 가문, 야곱의 가문은 정말 세상을 구원하는 소명을 받은 약속의 가문입니다. 그 가문의 장자로 르우벤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기회와 축복을 받은 겁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장자 대신에 차자를 쓰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경우가 그렇죠. 차자인 야곱을 오히려 쓰셨죠. 또 르우벤의 경우도 르우벤은 장자지만 장자권을 잃게 되고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또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섭리해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르우벤은 장자였으나 장자권을 잃게 되고 또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되지만 실제로 구원의 메시아의 가문을 이루는 것은 오히려 유다가 이루게 됩니다. 역대상 5장 1절과 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자, 르우벤이 장자가 되지 못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습을 보면 르우벤 자신의 잘못도 굉장히 큰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르우벤의 생애를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예정보다 르우벤의 잘못, 르우벤의 책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에서가 장자가 되지 못한 것은 역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지만 또 에서 자신의 잘못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의 예정이 강조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르우벤이 장자가 못된 것은 르우벤의 잘못이 강조되어 있다면 에서가 장자가 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강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르우벤의 장점을 좀 살펴보면은 르우벤은 장자권을 받은 사람이고 또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 말씀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권능이 있다 그러잖아요. 위풍이 당당하다 그럽니다. 이렇게 르우벤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편 르우벤은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합 한 채를 들에서 얻어다 가져다 드리죠. 이렇게 어머니를 생각하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마도 르우벤은 자기 어머니 레아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어머니를 더 잘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합 한 채를 꺾어다 드리는 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르우벤은 다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르우벤의 다정한 모습은 요셉을 대할 때도 나타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르우벤은 요셉을 살려주려고 했습니다. 자, 창세기 37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르우벤은 능력도 있고 따뜻한 마음, 사랑의 감정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고 따뜻한 감정이 있으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르우벤은 이 모든 장점이 그의 단점에 다 묻혀버리게 됩니다. 르우벤의 단점을 보십시오. 르우벤은 성모 빌하, 라헬의 여종 출신으로서 야곱의 부인이 된, 셋째 부인이 된 성모 빌하와 간음을 하게 됩니다. 이 죄로 르우벤은 장자권을 잃게 되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두 부인과 두 첩이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 두 부인이고 실바와 빌하가 두 첩이죠. 근데 이제 빌하가 라헬의 여종으로서 먼저 야곱의 부인이 되어서 빌하가 셋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두 첩과 두 부인을 야곱의 네 부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이 다 되죠. 그런데 르우벤은 야곱의 셋째 부인인 빌하와 간통한 겁니다. 창세기 49장 4절 말씀입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또 역대상 5장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이 죄는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따르면은 이 죄는 둘 다 사형에 처하는 죄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는 아직 율법을 받기 전이었습니다만 이 정도로 큰 죄를 르우벤이 지은 겁니다. 율법을 가르쳐주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르우벤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런 죄를 지은 배경을 보면은 르우벤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물의 끓음 같았다고 야곱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빌하와 간통하죠. 또 르우벤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함부로 말하는, 정말 감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곡식을 구하러. 그런데 요셉은 이제 애굽의 총리로 있고 애굽에는 곡식이 있으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양식을 구하러 갑니다. 첫 번째 갔다 와서 이제 두 번째로 가야 될 때, 두 번째로 갈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될 상황이거든요.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데 야곱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요셉도 죽었는데 베냐민도 죽을까봐 요셉을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때 르우벤이, 베냐민이 아니면 갈 수가 없으니까 르우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2장 37절 말씀입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르우벤은 자기가 베냐민을 꼭 책임지겠다고 이 말을 한 거지만 사실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했다고 해서 야곱이 르우벤의 아들들을 죽여서 뭐 하겠습니까? 뭐 좋을 게 있겠습니까? 자기 손자들인데. 이거는 상당히 감정에 치우친, 내 뜻은 르우벤의 마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말 표현은 감정에 치우친 상당히 무가치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유다의 말이 르우벤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오히려 절제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가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못하면 정말 큰 죄라는 걸 표현하죠. 그러나 이렇게 감정적으로 뭐 내 아들을 죽이라는 이렇게 이상한 말은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의 모습이 오히려 좀 절제된 더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르우벤은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간음죄도 그렇고 또 그런 죄를 지을 만큼 감정에 휘둘리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모습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르우벤의 큰 약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르우벤은 감정에 휘둘리는 것에 반해 강력한 의지가 부족했었습니다.
다정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을 의지를 가지고 실행하는 힘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루벤은 요셉을 살리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반면에 유다는 요셉이 죽음을 면하게 해줍니다. 요셉을 팔아먹긴 하지만 죽지는 않게 해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유다는 실행 능력도 있고 지형제들 앞에서 지도력도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자, 하나님은 루벤에게 명예와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루벤의 절제가 부족하고 너무 감정에 휘둘려서 루벤은 무서운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장자의 명분도 다 잃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일 것인가, 비천하게 될 것인가는 우리의 응답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귀하게 쓰일 수도 있고 비천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절제 없이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올바르게 살아갈 뿐 아니라 감정에 휘둘려서 실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를 얻었을 때 감정에 휘둘리고 절제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금방 방탕한 삶을 살게 되고 파멸에 빠지게 됩니다. 부를 이루었을 때도 절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한 사람이 되고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분야에서 성공했을 때도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벼슬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한 분야에서 성공하면은 정치계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학자도 그렇고 언론인들도 그렇고 또 예능인이나 또 운동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한 분야에서 성공해서 유명해지면은 정치계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권세를 잡게 되면 그 권세를 잡았을 때 절제하지 못하면은 금방 교만해지거든요. 감정에 휘둘려서 악행을 하게 되고 남을 착취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게 되고 또 파멸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겁니다. 이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부를 얻었거나 권세를 얻었거나 또 명예를 얻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를 얻었다고 해서 우쭐하고 감정에 치우치면 또 교만해지고 또 악을 행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절제하는 것을 특별히 이 루벤의 모습에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열매 중에 9번째 열매가 절제죠. 이것은 다른 많은 좋은 열매들이 있어도 그 열매들을 맺을 때 절제하지 못하면은 그 열매들이 오히려 좋은 열매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장점을 살릴 때 꼭 절제까지 해서 그 장점이 진정한 장점이 될 수 있도록 살려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사랑의 마음이나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감정이 있어도 이게 다 좋은 감정들이잖아요. 그런 감정마저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절제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악으로 빠질 위험이 있는 겁니다. 절제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쫓아가겠다고 말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잘했다고 칭찬하시지 않고 그 사람의 감정에 치우친 모습에 정말 찬물을 끼얹다시피 그 사람을 정신 차리게 만들어줍니다. 인자는 머리둘 곳도 없다. 무조건 나를 따르겠다. 우리 감정에 치우쳐서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얼마나 나를 따르는 것이 고통스러운 건지를 미리 다 알고 단단히 각오하고 그리고 정말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따라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정을 절제해야 된다는 것을 그 모습에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모습 잘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칼을 휘두릅니다. 이것도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를 절제하도록 가르쳐 주시잖아요. 사도 요한 보십시오. 사도 요한의 별명은 젊은 제자였을 때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격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불같은 성격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암시해 주거든요. 실제로 사도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을 내려서 태울까요? 라는 말을 할 정도로 감정적인 행동을 하고 말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그들을 꾸짖으시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고 변화되어서 나중에는 그가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고 좋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게 되잖아요. 그게 성령의 열매로 절제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감정적인 것들을 절제하며 귀한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사랑과 능력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절제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모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절제하며 바르게 잘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또 세상을 구원하는 귀한 소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